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9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멸하시는 것처럼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몸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의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질병 또한 의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란 알고 보면 우리 육신 안에서 죄의 세력이 나타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질병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전하시고예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나름대로의 이 영역을 나눠본다고 그러면 그 중에 고치시고가 두 번째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많은 그 고치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육신에 대한 이 병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로 보시고 또 실제 그걸 낫게 하시고 그걸 낫게 하는 거를 성경상에서 보면은 무슨 의사가 무슨 약을 처방한다거나 무슨 침수를 하는 사람이 침을 놓는다거나 무슨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하여서 낫게 하는 것보다는 잘 병이 나은 사람들을 돌아볼 때 전부 죄 사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서 그 근원을 찾는 것 같다고요. 이것도 물론 제가 신학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신학적으로나 이런 거 따지면 제가 답은 못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낫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실로암에 가서 이거 흙을 묻혀서 눈에 한 것을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면 낫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행동 또는 뭐라고 그럴까 조치 같은 흙을 바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행위는 했지만 그것이 흙이 무엇을 낫게 한다거나 또 무슨 침을 뱉어서 흙을 해서 이렇게 해서 침이 낫게 한다거나 이런 뜻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병에 대한 근원은 죄에 있다. 이런 뜻을 우리가 충분히 신학적으로나 이런 거 공부 안 했을지라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병의 근원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표현하고 계신 걸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병 낫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잘 생각을 한번 읽어보면 그런 뜻인 것을 여러분들도 동의할 수가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이 나누는 책 내용에도 보면 병의 근원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앞에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간증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쨌든 영성훈련하고 나서부터 지금 이제 한 19년 차 되고 있는데 감기를 거의 걸린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기가 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 성령님과 관계가 되고 영의 사람으로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은사 능력도 따라오지만 예민함이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예민해집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나 본질적으로 무딘 사람일지라도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면은 예민해져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지 이제 금방 성령의 사람 되자마자 직관이 열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상당한 정도가 경과가 돼서 영적 성장 성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직관의 문도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굳이 알려고 하지 않더라도 알게 되는 예민함이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가 오려면은 꼭 신호가 오더라고요. 제 몸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여기가 찌릿찌릿한다거나 또는 코가 맹맹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감기 오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제가 무딘 사람이었는데 예민해지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그런 그 사인이 올 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경우에 그 감기가 코가 밍밍해지려고 했던 것이 싹 눈 녹는 느낌 같이 그냥 싹 없어져요. 밍밍해지는 거지. 그런 걸 여러 차례 경험을 많이 했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경험을 한 정도 수준이 아니라 경험하고 실제하고 실제 확인까지 된 것을 가능하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틀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보면은 오늘 나누는 글 내용과 아주 유사한 얘기예요. 이게 병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같이 묶여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관계가 열려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저는 모르겠어요. 뭐 지금 뭐 워낙 건강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려면은 사인이 먼저 와요. 사인이 오면 깊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고 직관으로 성령님께 알려주는 것을 구하다 보면은 이게 원인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것이 느슨해지거나 또는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게 되면 물리치고 그 다음에 뭐 책망하게 되면 책망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저는 병 안 걸려야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차례 여러분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런 것 죽어가는 모습, 모세도 이런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하나도 뭐 끔찍하게 앓고 돌아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병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사람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뭘 얘기하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시고 계시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 성경에 뭐 믿는 자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는 병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꼭 하지는 않았지만 그 되어진 사실들을 쭉 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병 걸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 정도는 병 걸려 죽은 사람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표현이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회리바람 타고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그 다음에 또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됐지요. 불병거 타고 바로 올라가잖아요. 엘리사 보는 앞에서 이게 죽는다는 게 굉장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고난이거든요. 사실이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뭐 이미 앞에 방송에서 말했지만 이 과학자들이 과연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느낄까 이런 것을 조사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과연 사람이 지금 정말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 통과하는 눈이잖아요. 그때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이게 죽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장례 관계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끔찍한 경우가 아주 많대요. 뭐 심한 경우는 이 열 손가락이 손톱이 막 이 방바닥을 발버둥 치는 거죠. 안 죽으려고. 그러면서 막 이 방바닥을 막 밀어가지고 이 손톱이 다 훌떡훌떡 뒤로 뒤집어진 사람도 많대요. 그만큼 고통이 쓴 거예요. 이 손톱이 뒤집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어요. 더 큰 고통이 오니까 그걸 그렇게까지 발버둥을 친다는 이야기예요. 뭐 장례 관계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모습만 봐도 그분이 얼만큼 고통에 의해서 죽었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이 조사를 한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평상시 고통이 아주 통증이 아프다고 하는 느낌이 가장 심한 것이 화상을 치료할 때 화상 껍질을 막 이게 드레싱한다고 막 벗겨낸다면서요. 그때 고통한지 말도 못하게 고통이 심하대요. 근데
그때 나오는 그 고통의 물질이 몸 안에 나온대. 무슨 물질이 뭐 A라고 하는지 B라고 하는지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물질이 나오는 양이 있대요. 그런 그 치료할 때 이제 그걸 과학자들이 이제 이 정량화 해가지고 뭐 화상의 정도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고통이 제일 크다는데 그 고통이 제일 큰 때 그때 나오는 그 고통할 때 나오는 그 물질의 양을 그 피를 뽑아서 했는지 뭐를 뽑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이라면 A라는 물질이 예를 들어서 나오는 양이 1이라면 그때 치료하는 양이 1이라면 이제 바로 이제 숨 떨어진 분들을 뭐 고통하고 죽은 분도 있을 테고 믿음이 있어서 초천국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빨리 가고 싶을 일이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고통의 물질이 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 그건 잘 모르지만 그걸 그 얘기까지는 한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근데 많이 나오는 사람, 적게 나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얼마나 많이 세냐면 그때 나오는 게 1이 화상을 치료할 때 나오는 그 고통의 양이 1이라면 죽은 사람을 조사해보면 10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0배 더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고난, 고통이 그냥 생겨나는 거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그 고통의 물질을 이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하게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분은 저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일, 희망, 이런 일, 또 기쁜 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물질이 억제가 되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일반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가시는 모양은 정말 극단의 고난과 고통을 받고 돌아가시는 반면에 믿는 분들은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고난 고통의 본질인 죄하고 무관하냐? 절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고치시고 치료할 때 이미 치료하시는 내용을 성경의 말씀에 이미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것을 시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죽는 거 다 힘들지. 죽는 것도 누가 좋아해. 다 싫어하잖아. 이런 차원에서 그냥 세상 사회 문화처럼 그냥 믿지 않는 자들 그냥 받아들이는 일생에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받아들이는 숙명이다.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그냥 그런 수준에서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냥 나도 똑같이 그렇게 죽어야 된다. 나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가 있고 정말로 바른 신앙을 살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삶을 사는 믿는 자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 또한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분의 도우심도 받아서 우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지금 오늘 말씀에 병의 근원이 죄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글로 쓰여져 있지 않지만 시사하는 바로 얼마든지 우리가 유추하고 추정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삶에 다 추정하고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말씀이 성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것을 우리 것으로 붙들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고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믿는 자로서 그런 것들이 실제되고 현재가 되고 정말로 삶에서 그렇게 체험하는 삶이 된다면 신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전지전능하신 신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현대 한국 교인들이 믿질 못하는 거예요. 머리는 똑똑한지
그 다음에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성경을 그냥 박사처럼 많이 아는데 실제가 체험이 안 되니까, 경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라.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경험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든. 하나님은 돌아가실 때쯤 되면 하나님 나 가요. 나 잘 좀 부탁해. 이러면 그때나 그냥 딱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뭐 해결해야 될 일 생겼을 때, 그때는 하나님한테 붙들고 매달리는 상대가 하나님인 것처럼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한국교회 교인들한테는 그냥 해결 잘해주는 해결사 정도 수준으로 뵙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해결 잘 해주시더냐? 안 해주시죠. 생전 40년, 50년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관계는 한 번도, 10번도 관계하는 경험이나 체험이나 한 번도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능통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태로 그냥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자기 착각에, 자기 열심에, 자기 자아 수준에서 움직이는 종교 놀이, 교회 놀이 수준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필요할 때, 자기 어려울 때 부르짖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막 어느 날 나타나서 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듣고 본다고 할 때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지요. 여러분도 안 해줄 일을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그걸 어거지피면서,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해가면서 덤벼드는, 매달리고 어거지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억지로 어거지피우는 이런 엉터리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마치 무슨 전지전능하신 분한테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하는 방법대로 신앙의 표시를 하면 하나님을 무조건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는 전부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적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 안에 전지전능하신 분을 끌어넣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게 잘못돼도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이런 현실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활을 위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육신의 힘과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 육신이 주님에 의해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 우리의 몸 또한 주님에 의해 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주님은 육신의 영광을 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면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육신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구속하시고 이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높은 경지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면 그 관계가 막혔던 그 관계가 열려져서 교제가 능숙하면서 성령님의 지도인도를 받아서 성령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때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성장 성숙으로 자꾸 갈 수 있느냐? 그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성령님과 교통이 오랫동안 이렇게 해보면은 결과가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예요.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익하다. 이 존재가 우리다. 이 육신에 있고 있는 우리 수준에 있다. 이걸 뼈저리게 절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해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자꾸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져요. 아직도 뭐 내가 무엇을 해볼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 내가 현재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영성적인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의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도 멀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정말로 뼈저리게 절절히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또한 우리가 무엇을 노력을 해서 무엇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걸 얻을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내제하시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알게 되고 깨닫게 돼서 정말로 뼈저리게 그냥 정말로 절절하게 하나님의 권능 아래 우리가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의 하나라고요. 자기 부인이 정말로 온전한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걸 자기 부인이 온전하게 되어질수록 하나님 앞으로 자꾸 온전하게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 처음에 부르심 입었을 때, 이 부르심을 입었을 때 거기서 모세조차도 얘기하잖아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입이 어눌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을 내리면 전부 저는 잘 못합니다 하는 것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괜히 성경에서 그것은 무슨 소설 쓰듯이 하나님께서 써서 그걸 글로 우리 보고 보라고, 소설 보듯이 보라고 그런 내용으로 썼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앞에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들어쓰는 사람이 보면은 대단한 사람을 들어쓰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8형제 중에서 가장 어리잖아요. 어리고 가장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치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준수하고 키 큰 아들들은 다 아버지랑 집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큰 아버지랑 살고 있는 형들이 훨씬 더 멀쩡하니 잘생겼는데, 그 중에서 좀 충청도 말로 말하면 문열이 같은 다윗이 선택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조금 모자란 사람 항상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성경에는. 어떠한 사람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굉장한 큰 흐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자예요.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저를 들어서 이 방송을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지, 절대 제가 여러분보다 무엇이 난 것이 눈꽃만치라도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나 잘라서 하는 얘기를 잘 못해요. 할 게 없거든, 사실은. 부끄러기 그지없는 자거든. 내 앞가림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볼 때 내 앞가림도 사실은 잘 못하고 있다고요. 맨날도 지금도 성령님 속을 퍽퍽 새기고 성령님께서 그짓게 만들어 드리는 일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는 존재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게끔 하셔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하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무능하고 무익하고 무식한 자임을 우리가 스스로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절절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하는 걸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시작이 된다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요. 내가 조금 요만큼이라도 내가가 남았다면 이게 깊은 영성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을 더 가야 된다고 보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